이 세상은 부족의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부족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심리입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누는 것이 아무래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가리켜서 부족의 심리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생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매우 치열한 것입니다. 왜 생존 경쟁을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짐으로써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죠. 그 만족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지 않을 때에는 그만큼 기쁨도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불안해지는 것이고 초조해지는 것이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생존 경쟁에 뛰어들지만 정작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라고 하는 수준에 올랐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되는 순간에 다시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늘 2%의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이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석유왕 락펠러가 한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2%가 부족하다. 이 불만족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들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만족,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그 불만족에서부터 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대답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족, 그 일체의 비결,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그 자족에 대한 교훈을 하게 되어진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풍족할 이유가 없겠죠. 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쓸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쓸 것들을 챙겨서 쉽게 이야기하면 선교 후원금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바울이 매우 기뻤어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나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한두 번 보내다가 못 보내게 된 겁니다.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형편이 펴져서 생각이 나서 다시금 돕게 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야, 너무 고맙다. 내가 정말 기쁘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는 그 기쁨을 표현한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자족,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11절 앞에 나오고 있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는 게 무엇을 말한다는 걸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10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해석이 이렇게 되어지고 11절 뒷부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해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 먼저 내가 궁핍함으로 10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 10절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구나. 그래서 내가 참으로 기쁘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이 쓸 것을 갖다 주어서 기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쓸 것이 없어가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내 신세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한탄스러워서 땅이 꺼지는 한숨을 푹 쉬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구나, 쓸 것을 갖다 주었구나, 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사도 바울은 왜 크게 기뻐하였는가? 물론 그들이 쓸 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쓸 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도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한 그것이 곧 자신의 선교 활동에 동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선교 활동에 후원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의 그 행위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참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 선교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왜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면 뒤를 넘겨서 18절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낸 것은 단순히 바울을 돕고자 한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 도움의 손길이 와서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기쁨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도 나에게 이와 같은 선교의 손길을 보낸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말하는 것이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11절 뒤가 뭡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족한다라고 할 때,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할 때 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 한많은 세상 살면 뭐해? 하고 죽음을 택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 운명이려니, 내 운명이구나. 그냥 받아들여야지. 숙명론으로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그래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차피 상황이 안 바뀌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받아들이는 수밖에 더 있어 내가 하고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그냥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 라고 말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자족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첫 번째 자족이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비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자족을 가리켜서 비결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비결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평범하지 않은 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족을 비결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풍부에 처할 때 또는 비천에 처할 때 반응하는 태도가 이런 자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굴의 잠언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아굴이 쓴 잠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아굴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가난하게 될 때,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때 또는 부하게 될 때, 풍부에 처할 때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게 될 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반응은 비굴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 속이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저에게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굴함이 비천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비굴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비천에 처했어요. 그런데 비굴해질 수가 없어요. 손을 내밀기가 좀 쑥스러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죠. 야, 내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는가. 그리고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술을 마시면서, 요즘 같으면 워낙 마약도 일반화가 돼가지고 때로는 마약을 하면서 그런 것들로 세상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난은 더 악순환이 되겠죠.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어디선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술을 사고 마약을 산다면 그 사람의 가난은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굴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자기에게로 그 화살을 돌려서 보여주는 반응이고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비굴해지느니 차라리 죽고만 한다 할 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은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을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구조 악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어? 이것은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맹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인 거예요. 폭행. 그냥 욱해서 그냥 폭행을 하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버리는 이런 것들이, 비천에 처한 자들이 그 자존심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나타내는 표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풍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까요? 가장 쉬운 것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쭐해지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교만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드름을 피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이는 거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사람들을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권력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또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이 갑질 논란 아닙니까? 대기업의 총수들이 밑에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창업주가 가맹업주들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 갑질 논란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 대하여 부리는 횡포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 이럴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가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삶 속에서도 가난함과 부함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가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섬겨요. 그런데 가진 게 없어요. 늘 가난해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만약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슬슬 원망을 하고 싶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비난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부한 사람은 봐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축복했다. 너는 뭐냐? 하고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웃거나 자기의 우월감에 도취되는 이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이 비천에 처하는 것이나 풍부에 처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 왜 바울이 자족을 가리켜서 비결이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될 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전혀 다른 반응과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의 그 비결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마가복음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불가능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강한 긍정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험생들,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취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런 뭔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의 책상 앞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 자체는 틀림이 없고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위하여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13절만 따로 떼어서 보자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여 불가능은 없는 것이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천에 처해 있든지 풍부에 처해 있든지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를 때든지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울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지옥에서도 가장 로얄석에 앉아 있어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사방으로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그러한 바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바울에게서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셨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살아가는 의미는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경우에든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충분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 무엇인가 도와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풍부할 때 나라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내 환경이 비천에 처해 있든지 풍부에 처해 있든지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갈 수 없다. 이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대하여서 불만족스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욕심을 부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이라고 할 때 스스로 만족을 느낀다는 게 자족 아니에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우리 이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거의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to be content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자족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게 만약에 이제 영어를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self-sufficien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self-sufficient, 스스로 sufficient, 충분하다라고 하는 자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족은 self-sufficient가 아니라 Jesus Christ sufficient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신 분이라는 게, 그분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욕심을 굳이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천에도 풍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훌륭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비천에 처하는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얼마든지 자족한다.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표현되진 않겠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욥기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욥이 이러한 표현을 하죠.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로 충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밑바닥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어떠한 밑바닥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충분합니다. 자족입니다. 반대로 풍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훌륭한 인물이 있죠.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이 땅에 어느 임금 못지않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의 전을 위하여 기꺼이 다 바칩니다.
저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것으로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자족.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로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할 수 없죠. 그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자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족한다라고 할 때 이 자족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절로 자족이 되느냐? 아니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닌 것을 압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자족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자족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교훈, 이 자족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말을 하고 있고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미에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헬라어로 미에오. 이 말의 의미는 신비를 가르치다, 비밀을 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는요, 신약성경에 오직 여기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러 종교들이, 신비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비 종교들은 전부 다 이 인문 의식이 있어요. 신비 종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되는 의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기들의 종교의 비밀을 가르쳐준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미에오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동사를 빌려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자족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씩 경험하는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경험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가 많은 성도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풍족할 때라도, 그 풍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풍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풍족한 경우에라도 교만하거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봐라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해 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겸손히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자신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하게 되어진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배울 때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씩 자족하기를 배워나가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족,
가난에 처했을 때에도, 부함에 처했을 때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분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족은 매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축적이 되어져야 하고, 이 자족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안에 심어주신 구원의 즐거움의 크기도 더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아둥바둥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그 자족의 깊이를 더해 가심으로 구원의 즐거움도 날마다 풍족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씩 하나씩 갉아먹고 있음에도 그냥 방치한 채 여전히 우리의 반응을 따라서 욕심을 부리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옵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함으로 자족을 배워나가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